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롯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롯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셔터를 내리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오늘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롯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굉장히 좀 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롯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롯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해서 롯 이야기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까 생각하죠. 자, 어쨌건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롯이 그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서 그 딸들을 내어놓겠다는 제안을 했지만은 소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악함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 아무리 천하의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은 통한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참고 양보하면 그래도 악당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거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생각이 그것인데 저는 그 실수라고 생각하죠.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악당들은 선한 사람들의 양보와 희생 앞에서 그 아주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보입니다. 선한 양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별로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큰 깨달음을 얻은 책이 하나 있어요. 좀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책입니다. 권력을 경영하는 48가지 법칙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지금 뭐 책 선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익이라는 것을 쫓아서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통탄을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착하면 나만 선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제 절박한 처지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차단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내가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은 흔히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흔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오히려 단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이 제가 선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당하고 사는지 그것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소돔 사람들은 롯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그들의 목표는 롯의 딸들이 아니었죠. 손님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동성애로 성폭행하고 취조해가지고 성에 온 목적을 알아내서 죽이거나 내쫓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 아주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롯에게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네가 우리 상전이냐 이렇게 흘러대죠. 그리고 이제 강제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손님들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롯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어떤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냥 갑자기 확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황이 아주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이 성한 사람들이 롯의 집 문을 막 부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참 반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개입, 거룩한 그 개입을 하셔가지고 인간들이 일을 좀 이게 잘못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걸 올바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개입하셔서 올바르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어떤 거예요? 손님들이 놀랍게도 잽싸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 하나님의 천사의 손은 뭐 인간의 행동보다 뭐 훨씬 빠른 거죠. 이소룡이나 이연걸이 와도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했습니다. 워낙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돔의 악당들은 물론이고 롯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롯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순간에 롯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곧 문이 부서지고 악당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칠 것이고 결국 파국이 올 거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문 읽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곧장 집 안으로 들어올 것 같던 그런 무리들이 갑자기 헤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10절에 이 닫는다, 히브리 말로 사가르라고 하는 사가르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 문을 닫으니까 그때부터 롯이나 그의 가족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반전의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닫는 것, 이것이 대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그 재난을 많이 당한 사람, 심각한 재난을 확실하게 겪은 사람이 노아죠. 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 장미의 전쟁이라는 글을 써서 유명해졌죠. 이 사람이 이제 풍자를 섞어서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입니다. 이 책에 있는 짧은 글을 하나 소개를 하면, 노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노아가 재해보험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뻔한 질문을 하는 바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돌려서 입을 막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겠다 싶어요. 하여간 뭐 노아는 엄청난 그 희대 홍수를 겪은 사람이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홍수가 왕창 터졌습니다. 궁창에 나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 제가 이거 뭐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궁창이 있으면 궁창 아래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데 위에 물이 창문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거죠. 또 밑에 물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역류하는 그런 현상마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나 이제 그 방주에 타고 있던 그 짐승들은 뭐 멀쩡했어요. 어떨 때 보면 짐승들이 사람보다 윗길이에요.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심판받았지만 짐승들은 뭐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하여간 각설하고, 노아가 물이 넘실대는 그런 홍수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이 노아가 아니었어요.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과 이 짐승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사용된 닫는다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롯 이야기에서 사용된 사가르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놀랍고도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현상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divine shutter, 그러니까 거룩한 닫음, 하나님이 닫으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의미는 뭐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까 물이 노아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롯의 집 문을 닫으시니까 그 안은 확실하게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화재를 겪었는데, 기계실에서 처음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전체로 번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기계실을 맡고 있던 셔터가 방화벽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셔터도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셔터라 그러면 오죽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만 생각해요.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문을 여신다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해결의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을 닫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예.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위기의 때인데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닫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소돔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